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만져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열왕기상 17장 우리 1절부터 16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엘리야 이야기, 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오늘 조금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조금 목소리가 섹시할지 몰라요. 네, 양해해 주시고 본문을 우리 읽기 전에요, 우리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많은 그 폐역과 타락,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움, 그러다가 이제 아합이 왕이 되면서 아주 그 극에 도달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세벨과의 결혼, 그리고 이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세우게 되고 그 제사를 지내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정말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타락하고 폐역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이제 기근을 내리게 되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게 되죠. 내가 앞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있지 않으리라. 이 땅에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바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이제 너는 떠나서 시돈 땅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라고,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정작 만나고 보니까 이 과부 사정이 자기보다 더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지금 당장 마지막 가루 조금 기름 조금 가지고 그저 떡 구워서 먹고 자기하고 아들 먹고 죽으려고 이제 그러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엘리야는 아주 무례할 정도로, 어쩌면 너무 비상식적일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 떡 만들어 가지고 나부터 먹이라고, 나부터 주고 그리고 나서 남으면 네 아들 먹이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염치 없는 사람일까요? 상식이 없는 사람일까요? 무례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아는데 거기에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와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는 두려움이 있어요. 주저함이 있을 수 있어요. 선뜻 이렇게 우리가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오라는 거죠. 근데 참 은혜로운 것은, 감사한 것은 과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먼저 떡을 거서 엘리야에게 다 갖다 주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되게 그런 내용, 여러분이 잘 아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게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정말 가루와 기름이 가뭄 가운데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그 통에서 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상식적인 분도 아니고 잔인한 분도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지금 마지막 가루 기름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여라, 선지자부터 먹여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빨리 죽게 하려고 사르밧 과부를 그런 것 아닙니다. 사실은 그를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런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다 축복이요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먼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해야 되는 것은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먼저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어야 된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복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아시죠? 그죠?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지난주에도 잠깐 보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보다 못해서 엘리야는 드디어 아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매달립니까?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차라리 기근을 주십시오. 비를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할 때까지는 하나님 비를 막아주십시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보았는데요. 바알신 아세라신은 사람들이 섬기는 일이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비를 주고 그가 농작물이 잘 되게 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오지 않게 되면은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 자체가 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됐죠. 물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대로 패역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이 민족을 다 죽일 수 없다는 거죠. 차라리 그 가운데 몇 사람이 희생이 되는 한이 있어도 이 민족을 살려내게 되겠다라는 그런 아마 아주 결단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그랬습니다.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하다 안 되니까 엘리야가 매달려서 기도한 게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그 짤막한 우리 한 절을 보았지만 그 이면에 엘리야의 많은 갈등과 고민과 민족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신앙에 대한 영적 회복의 문제가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는 3년이라고 돼 있었죠. 3년. 그죠? 17장 1절에 죄송합니다. 수년이라고 돼 있었는데 18장 1절에 보면 3년이라고 돼 있어요. 3년. 죄송합니다. 18장 1절에.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3년 6개월이에요. 또 누가복음을 보더라도 3년 6개월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나요? 이거 왜 구약하고 신약이 틀려? 6개월이 왜 틀려? 물론 큰 문제는 아니에요.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런 데 걸리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18장 1절에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가뭄이 든지 6개월 후에 아합에게 가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설명을 잘 못한 거죠. 대답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보니까. 그죠? 혹시나 해서 그저 높아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개월 정도 지금 가뭄이 온 거죠. 이미 기도가 시작됐고 가뭄을 주고 6개월 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수년간 또 18장 1절을 보게 되면 3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부터 3년. 그러니까 토탈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생각. 뭐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별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께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우리나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믿고 기도한즉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께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 외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대로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엘리야는 이런 가운데 정말 어렵지만 아합 왕 앞에 나가서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두렵죠. 생명 걸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2절부터 같이 봅니다. 또 2절부터 우리 6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랬습니다. 6절까지 보면요. 자, 아합 왕 앞에 가서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한 거죠.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을 한 겁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라는 거죠. 거기 가서 너 숨어 있어라 라는 거죠.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도망가서 숨어 있으라. 사실 우리 생각에는 정말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사역을 감당했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쫙 열려야 되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당당하게 아주 배 내밀고 그냥 막 온 이스라엘 땅을 왔다 갔다 해야 돼. 사마리아를 휘젓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뜻밖의 하나님은 빨리 도망가 가지고 너는 숨어라.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신앙의 갈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더 어렵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더 예배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내 형편은 이전만 못해집니다. 더 나쁘다.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다 흔들흔들하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옆에 순종하는 것. 아무리 힘이 들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형편이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믿으셔야 합니다. 자, 7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7절을 보면요. 겨우 그리 시내가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먹을 거 갖다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는 가뭄에 뭐 그리 강가도 아닙니다. 시냇가입니다.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다 말라버립니다. 참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게 마를 때. 여러분, 가뭄으로 인해서 시내가 점점 말라 들어갈 때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자꾸 그냥 햇빛은 그냥 뜨겁게 내리쬐이고 자꾸 시냇물은 말라들고 점점 마실 물이 적어지고 없어질 때 야, 이거 당장 내일은 어떡하지? 며칠 뒤면 뭘 먹고 살지? 우리는 이러면서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이리저리 살 방도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기서 떠나서 좀 더 물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내 스스로가 발걸음을 움직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리 지금 생활하는데 정말 힘이 듭니다. 정말 당장 페이먼트가 없습니다. 이번 달 겨우 어떻게 아파트 페이먼트 냈는데 이제 다음 달 건 낼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점점 뭐 가진 것도 없고 어플라이 해가 뭐 잡도 구하는데 잡은 하나도 안 되고 이제 당장 쫓겨날 판인데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린요. 우리 같으면 분명히 뭐 아는 사람을 찾아가든지 친척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뭐 론을 해보든지 뭐 잡을 찾으러 댕기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거란 말이지. 근데 엘리야가 오늘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시냇물이 점점 말라 들어가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때로는 성경이 좀 너무 현실감이 없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또 성경에 그러잖아요. 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먹인다는 거죠. 근데 당장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뭐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끝끝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자 8절을 보십시오. 또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엘리야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힘들까요? 기다리는 게 훨씬 힘듭니다.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가만히 못 있잖아요, 우리도요. 그죠?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고 뭔가 움직이려고 뭐래도 그냥 일어나서 하려고 할 텐데, 사실은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는 것이 바른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참 쉽지 않죠.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또렷하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리거든요. 왜 나에게는 그런 음성이 안 들릴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왜 그런 음성을 나는 못 들었을까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간절하지 않고요, 그만큼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안 간 거예요. 그 전에 나는 못 참고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심정에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면 하나님이 그날그날의 말씀을 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우리 한 두 번 오셨나요? 우리 교회에 김양재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참 귀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쓴 책들 많은 그 간증집, 좀 보니까 저 큐티 집이 있고 간증집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그 책 가운데 하나가 제목이 보석이라는 게 있어요. 보석이라는, 혹시 같이 사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성경 말씀도 아니고요, 본인이 날마다 깨달은 말씀이에요. 소위 말하면 김양재 목사님의 잠언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보는데 그 한 줄, 그저 한 문장 혹은 두세 문장이 매일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이만큼 그분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했다는 거죠.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렸던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으로 매달려서 그저 그날 받은 말씀이에요.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읽으면 별거 아니에요. 뭐 성경에 있는 말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고 많이 일맥상통합니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내가 깨닫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저는 그 책 한 권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렇게 아주 쉬워요. 보기 화장실에서 보면 딱 좋은 책입니다. 쉽게, 죄송하지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내용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간절히 사셨구나. 그것이 오늘날의 김양재 목사라는 사람을 만들어 놨구나. 정말 주의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겠다고. 우리 찬양 가운데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근데 우리는 말씀하기 전에 나가서 문제인 거죠. 거의 대부분이 말씀하기 전에 내가 먼저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잘못 간다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바꿔달라고 이럴 때가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지, 주님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엘리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까도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네가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그거보다 더 좋은 곳이 많을지도 모르고 더 많은 물이 있는 곳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요.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해서 가신 곳에도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서 가신 곳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경이 찾아올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도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내가 마르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건 뭐 얘기예요? 아까 우리 봤죠? 시내가 마르고 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8절에서 말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인도를 위한 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버티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한쪽 문이 닫히기 전에 내가 문을 사방에다 열어놓고 댕깁니다. 사방의 사람들한테 소를 내밀고 서로 도움을 청하고 세상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할 때가 많다. 물론 나쁘다는 건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단계 넘어가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가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사르밧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르밧으로. 여러분, 매튜 헨리라는 분이 그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죠. 그분이 쓴 주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 엘리야를 하필이면 사르밧으로 보냈을까라는 질문에서, 여러분, 사르밧 땅은 정말 이스라엘의 우상을 퍼뜨리게 만든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는 땅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로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동네가 사르밧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글로 보낸 이유는 내 종을 3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우상이 있는 땅에서도 나는 보호할 수 있다. 나는 지킬 수 있다. 난 내 종을 먹일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시돈 땅으로 보냈다라고 그렇게 그분은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요, 오늘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뻥 뚫렸으면 좋겠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지금 엘리야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요? 첫 번째 들었던 말씀이 왕을 만나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어디로 가라 그래요? 그릿시내가로 가래요. 아니, 뭐 그런 데로 보내. 어디 실개천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누가 먹인다고요? 까마귀가 갖다 먹인답니다.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는 새라면요, 그죠? 그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뭐 기대가 되겠습니까? 아니할 말로. 또 까마귀가 갖다 주면 얼마나 갖다 주겠습니까? 양이. 조그만 새가 물어와 봤자 별거 아니잖아요. 아침에도 갖다 주고 저녁에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겨우 일용할 양식 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썩 흡족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왕 주시려면 그냥 목숨 걸고 사역을 감당했으니까 이왕 주려면 한 번에 왕창 주시면 마음이라도 시원할 거 아닙니까? 든든할 거 아닙니까? 좀 쌓아놓고 살면 안 됩니까? 예수 믿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 의지하고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돈 좀 확 주면 안 됩니까? 좀 세상 살면서 내가 뭐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저 생활 걱정 안 하고 정말 애들 키우면서 살겠다는데 그 정도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해서 여유 주셔서 뭐 선교도 좀 나가고 이럴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지. 근데 그렇게 안 주셔요. 두 번째는요, 그릿시내 가서 시냇물이 다 말랐어요. 근데 이번엔 어디로 가라고요? 시돈 땅 사르밧 과부로 가래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하필이면 이방 동네로 간단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 엘리야가 자존심이 있지, 이방 과부에게 가서 거기 가서 빌부터 먹으라고? 여러분, 지금 과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에는, 이 고대 사회 때 이 과부는 거지 한 가지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내가 이방 과부에게 가서 거기 가서 붙어 먹어, 빌부터 먹어라? 야, 이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인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가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려고 해도 폼나고 멋있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 일도 많고요. 아니할 말로 쪽팔리는 일도 많고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시원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래도 주의 음성을 믿고 가는 게 그게 참 신앙이에요. 그래도 믿고 순종하는 게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자, 계속 조금 더 읽을게요. 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사르밧까지 갔습니다. 성문에 이르렀는데 나뭇가지 줍는 한 과부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과부가 하나님이 정말 예비한 그 과부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선뜻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물 들어가는데 한 가지 더 부탁하지. 이왕이면 물 이왕 얻어먹는 김에 이왕이면 떡도 좀 한 가지 가져오라고. 참 부담스러운 요청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요 아주 극한 가난에 처하게 되면 정말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입장까지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그런 자기에게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자기한테 떡 하나 가져오라고, 물까지는 오케이, 떡 하나 가져오라고, 그러면 아마 이 정도 웬만하면 짜증내지 않을까요? 신경질 내지 않을까요? 가던 길도 돌아설 수 있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보면 굉장히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형편에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평정을 잃지 않아요. 그 마음의 평강을 놓치지 않아요. 그렇게 빵 하나도 달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떡이 없다는 거죠. 다만 떡을 만들어서 이제 아들과 먹고 죽으려는 가루하고 기름 조금 있는 게 그게 다라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필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과부가 가난한 이방 과부일 건 뭐냐는 거지. 좀 있는 여자면 안 됩니까? 그잖아요. 이왕에 만나게 하실 거, 돈 많은 집, 재벌집 마누라를 좀 알든지,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야속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난번에는 정말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얻어먹고 있고, 이번에는요 정말 찢어질 대로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그것도 이방 과부에게 가서 먹으라고 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풍성한 공급을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편안한 길을 예비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주만 바라보라고. 간단하다니까요. 있으면 안 매달린다니까요. 있으면 안 매달려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좀 있는 분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편안한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매달립니까? 힘들면 매달립니다. 정말 힘들면 매달립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그 13절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13절 말씀이요. 좀 펴주실래요?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절 다시 한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예, 중요한 단어 성경 있으면 거기다 하이라이트 하셔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근데 두 번째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그것으로.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예.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과부에게 정말 가혹할 정도로 떡 만들어서 먼저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남으면 네 아들 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다시 비가 오는 날까지 네 통과 병에 있는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물론 축복도 해줬어요. 여러분. 예. 물론 이 여자는 결과적으로 잘 순종을 해서 그런 놀라운 축복,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예, 먼저. 참 중요합니다. 이건 바로 헌금의 정신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요, 하나님에게는 쓰다 남은 것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정성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같은 액수를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먼저 드리는 것과 쓰다 남아서 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다면 제일 먼저 헌금부터 띄워놓으셔야 돼요. 예. 헌금부터 정말 떼어놓으셔야 돼요.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죄송한데, 어머님이 지금 저희 어머님이 좀 이제 노안이세요.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그래서 이제 양로병원에 들어가셨어요 어제. 우리 어머니는 한 이틀만 있다 나오는 줄 알세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계시라고 지금 그랬어요. 일단은요. 그런데 치매가 있으셔서 기억을 잘 못하세요. 1시간 전에 가서 가서 뵙고 왔는데 조금 있다 가면 안 왔다고 그래요. 언제 왔었냐고. 그리고 집에 가신다고 그래요. 그렇게 정신이 없으신데 얼마 전에 제가 어머니 이 통장에서 돈을 좀 찾아서 드렸어요. 이제 용돈 쓰시는 필요하니까 은행을 못 가시니까 이제 찾아서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정신도 없는 분이 저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잘 안 되세요. 이게 입도 잘 못 열으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용돈 얼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게 100불짜리고 이게 20불짜리고 이렇게 해서 보는 앞에서 이게 얼마라고 다 씌워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고 아셨죠? 이거 이렇게 아셨죠? 맞죠? 이렇게 이제 정말 이렇게 하나씩 해드렸더니 저를 보시더니 말하고 하는데 잘 못 알아서 처음에는요. 근데 보니까 봉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서요. 그래서 보니까 헌금 봉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가져왔어요. 몇 개를요. 그랬더니 11조 먼저 띄더라고요. 11조 띄어서 넣으래요. 여기다가요. 선교헌금 넣으래요. 감사헌금 넣으래요. 그 다음에 주일헌금들 다 만들어서 봉투를 다 따로따로 만들어서 몇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남는 거를 가지고 당신이 이제 용돈을 쓰신다고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속으로 그래서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는. 근데 그게 평생의 신앙의 훈련이겠죠. 신앙의 삶이겠죠. 그 믿음의 유산을 받게 된 거겠죠. 어쩌면 제가요. 참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어머니에 대해서 모든 것에 다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잘 못하시는 것도 많고 좀 어떨 땐 답답하고 서로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참 귀하다. 제일 먼저 잘 말씀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시는 어르신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뛰는 이 철저한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도 그렇게 드리길 바라요.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드리길 바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과부에게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잖아요. 없는 사람한테 정말 이 벼룩이 간을 내먹는 거 아닐까요?
예? 그걸 가지고라고, 야,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 잘 알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우리도 굶었어요 주님. 우리도 못 먹었어요 없어서. 뭘 줘요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뭘 합니까?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주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주실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조금 하나님이 나에게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이미 주실 축복을 예비했다라는 사인이다.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시려고 막 작정하셨다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설날에 애들에게 세배하라고 애들한테. 저도 이제 손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세배하라고 그러잖아요. 뭐 안 하죠. 막 뛰어다니면서. 얘네들은 모르니까요. 근데 나는 왜 세배하라고 그럴까요? 그 절 한번 받으려고 그러나요? 아니요. 줄 거 이미 다 준비해 놨잖아. 이미 빳빳한 걸로 새 돈으로. 그죠? 그러나 그 세배라는 하나의 그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아이의 작은 사랑을 통해서 그걸 베풀어주고 싶은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에게 먼저 내게 가져오라는 것은 그거 뺏어 먹고 애들 거고 코 묻은 거 하나 뺏어 먹고 죽어라 그거 아니죠. 주시려고. 비가 올 때까지,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그냥 마르지 않게 이 어려운 고난을, 이 어려운 시절을 정말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더 주시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일수록 위기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여자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으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말이야. 생전 택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가 어쩌고 어쩌냐고. 물 한 그릇까지는 몰라도 있는 거 이것마저 뺏어 먹겠다고 천하에 나쁜 고약한 사람이라고. 만약 그랬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그거 가루로 빵 만들어가지고 아들하고 둘이서 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다가 굶어 죽어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것 때문에 빵 때문에 하루 이틀 더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다 함께 굶어 죽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정말 엘리야를 수많은 이스라엘에도 여자들이 있었을 터인데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가장 처절한 그 가난한 과부를 찾아가게 하셨을까요? 가난했기 때문일까요? 그 여자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온 지면에서 그 여자가 가장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다시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아까 맹세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가진 게 이게 답니다. 내가 어디다 꽁꽁 쳐놓고 지금 앉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요게 답니다. 내가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이 여자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지.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주님은 수가성의 우물가를 찾아갔을까요? 왜 그 여자를 만났을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여자를 찾아갔을까요? 왜 가서 그 여자를 만나 주셨을까요? 그 여자가 10년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여자하고 많은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 기억하십니까? 주여, 만일 메시아로 가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할지를 바로 가르쳐 주시라고 난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여자가 지금 마음 가운데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록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절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하는 영혼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돈 땅이고 이방이고 뭐고 관계없는 거죠.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는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더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내가 먹을 마지막 것까지 내놨다는 얘기는 내 생명보다 주님의 말씀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이런 말씀 드렸죠.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할까? 왜 배우게 할까? 지금 이 시대,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다. 힘들잖아요. 세상 살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 힘든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내 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정말 주님께만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드립시다 그랬지. 찬양팀이 나를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고요. 네,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자주 드리던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이야기,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 순종하고 싶지만 참 현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주의 은혜를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살고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따르다가도 믿다가도 우리가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형편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더 어렵고 힘들고 역경 가운데 우리 삶이 놓여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도 주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영혼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겸손과 온유 무례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앞세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먼저 항상 하나님이 앞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복의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